이 시간에는 사사기 7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통해서 숫자의 법칙보다 귀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7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이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시니라.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배가 끓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을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여러분 혹시 어린 왕자라는 책을 읽어보신 경험이 있으실까 모르겠습니다. 생텍쥐베르가 지은 정말 좋은 책이지요. 그런데 이 어린 왕자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어른들은 숫자를 좋아한다. 새로 사귄 친구를 이야기할 때 그들이 가장 먼저 물어보는 것은 이것이다. 그의 목소리는 어떻니? 그 애가 좋아하는 노래는 무엇이지? 절대로 그렇게 묻지 않는다. 어른들은 이렇게 묻는다. 나이가 몇이지? 형제는 몇이고? 체중은 얼마지? 아버지 수입은? 어른들은 이렇게 묻는다. 그제서야 그 친구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된 줄로 생각하는 것이다. 어떻습니까? 그런데 정말 어른들의 생각은 그런 것 같습니다. 어른들은 정말 숫자를 좋아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야 명료하고 그 사람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목사님들끼리 만나도 살짝 숫자를 기반으로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어디서 목회하고 몇 명이 모이고 한 주에 헌금은 얼마나 나오고 그래서 사례비는 얼마 정도 받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질문에 나오는 대답을 가지고 그 목사님의 목회의 능력을 평가하고 목회의 성공과 실패를 은근히 가늠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숫자화해야 편한 건 사실이긴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삶에는 숫자화할 수 없는 것들이 또한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온통 어찌 보면 숫자의 우상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숫자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옳은 이야기가 진리가 아니고 숫자에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마치 진리가 되어버린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요즘에요, 한 나라의 국방력은 GNP와 동일하다, 이런 공식이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방력이 좋은 나라는 한 나라가 수출을 많이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야만 국방력이 좋은 나라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논리로 본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은 정말로 기드온에게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전쟁에 나가는 사람 수를 줄여라. 이게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하신 말씀이셨습니다. 가능한 일입니까? 지금이면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전쟁의 시작을 다 공군이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행기가 떠가지고 정밀 타격을 합니다. 멀리서 미사일을 쏘아버립니다. 그러니 지금은 숫자로 싸우는 시대가 아니죠. 그런데 이 당시는 숫자로 싸우는 시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300명만 택하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정말 기드온에게 가능한 일이겠냐고요. 기드온이 상대한 미디안 군대는 이스라엘을 위협하면서 메뚜기 떼처럼 밀려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다음 주에 볼 말씀이지만 사사기 7장 12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얼마나 징그러웠을까요? 저도 어제 깜짝 놀랐어요. 그저께 금요일날 김혜숙 집사님이 교회 화장실 청소를 너무너무 깔끔하게 해놔서 편안한 마음으로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오른쪽 위가 천정이 이상한 거예요, 느낌이. 그래서 볼일을 보다가 이렇게 딱 봤더니 산 바퀴, 집에 있는 바퀴 말고 산에 있는 바퀴 이만한 거 있잖아요. 이만한 게 나를 쳐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바퀴하고 볼일을 보면서 눈싸움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움직이지 마. 제가 계속 움직이지 마. 너 놀랍게도 안 움직였어요. 아니 교회 바퀴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바퀴약을 매번 갖다 놓는데 그렇게 큰 건 처음 봤어요. 바퀴 한 마리를 봐도 징그러운데 지금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미디안의 군대들이 와 있는데 메뚜기 떼처럼 많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미디안의 위협에 맞서서 하나님은 기드온을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드온을 따라서 조국을 구하겠다고 자원하여 나왔던 백성의 수가 무려 32,000명이었습니다. 32,000명 앞에다 쭉 세워놓고 그것을 본 기드온. 전쟁의 위협이 있지만 그래도 32,000명이 나를 따라오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그가 얼마나 으쓱했겠습니까? 이런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오늘 본문 2절에서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돌려보내라 라는 뜻입니다. 메뚜기와 메뚜기 떼 같이 많은 그 적들을 대항하는데 32,000명, 그리 많은 숫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나 많다고 하십니다. 결국 두려워서 떠는 자 22,000명을 돌려보냈고 10,000명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남은 10,000명 중에서도 또 줄이라고 하십니다. 그 말씀이 본문 4절이고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300명이 뽑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300명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라고 기드온에게 약속하신 것이에요. 32,000명도 아니고 10,000명도 아니고 겨우 300명입니다. 무모하고도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약속이자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고작 그 300명으로 전쟁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 이유의 첫째는 이렇습니다. 이스라엘로 하여금 혹은 기드온으로 하여금 자긍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었습니다. 본문 2절 후반부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었습니다. 기드온이 사람들을 모으자 32,000명이나 되는 장정들이 모여들었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자 기드온이 신이 나고 으쓱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전쟁에 만약에 승리한다면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힘으로 이긴 줄 알고 교만에 빠질 가능성이 너무나 다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다고 믿으면서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또 망각한다면 이것은 이스라엘이 또다시 망하는 길로 접어드는 것이었어요. 해서 겨우 300명만 뽑으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세계 최고의 전략 전술가가 지휘한다 해도 메뚜기처럼 많은 미디안 군대와 훈련도 제대로 되지 않은 이스라엘, 그 중에서도 300명, 만약에 전투를 벌인다면 그 승리는 불 보듯이 뻔한 것이겠지요. 그리고 요즘같이 최첨단 정밀 무기가 아니라 오로지 육탄전으로 싸움을 벌여야 되는 그 시대의 상황이라면 미디안 군대가 이기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생각할 때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에게도 언제나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셨던 사건을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완전히 죽고 그 시신에서 창수가 흘러나올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말로 누가 봐도 나사로가 완전히 죽었다라고 말할 때까지 기다리셨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사람이 죽으면 3일 동안 영원히 시신 주변을 왔다 갔다 한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3일 안에 가서 살리면 사실은 사람들은 이 사람이 죽은 것도 아니고 산 것도 아니고 어설픈 상태에서 만약에 이 사람을 살렸으면 그게 하나님의 행하신,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라고 믿기 어렵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흘이 지난 이후에 주님이 그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즉 누가 봐도 죽었다라고 할 때까지 기다리시고 가서 살리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모집한 32,000명의 이스라엘 군사들이 메뚜기 떼같이 몰려온 미디안 군대를 만약에 물리쳤다면 그 공은 지휘자
혹은 전략 전술을 짠 사람에게 돌아갈 것이 뻔한 일입니다. 더불어서 비록 중과 부적이지만 32,000명으로 그 수많은 군대를 이겼다. 그럴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배수의 진을 치고 싸우면 그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1597년에 정유재난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이순신 장군께서 13척의 배로 일본 수군 333척을 무찔렀던 명량대첩이 일어났어요. 13척으로 333척을 명량대첩에서 이순신 장군이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32,000명으로 이기는 것도 어찌 보면 가능한 일일 수도 있고 22,000명을 돌려보내고 10,000명으로 싸워도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면 어찌 보면 이길 수도 있는 확률이 있다는 것이었어요. 주님은 그것을 아시기에 겨우 300명만 남겨두셨습니다. 일반인과 군사 전문가 누가 보아도 상대가 안 되는 전투력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전투에서 이겼다고 하면 사람들은 그 전투를 보고 기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신앙인들은 이런 상황을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300명만 데리고 전투에 나가는 기도의 심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기도는 하나님에게 순종하기로 약속한 이상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겠는데 300만 데리고 간다? 오직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는 심정이 되었던 것이 오직 하나님께. 하나님은 그렇게 기드온에게 겸손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그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도 기드온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말이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공을 세운 사람에게 공을 세운 것을 칭찬하는 일이 정당한 일이죠. 그게 옳은 일입니다. 그런데 탐천지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탐천지공. 하늘이 공을 탐한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그래서는 아니 되겠지만 참 미운 사람들이 있어요. 참 미운 사람. 가족 중에도 있어요. 참 미운 사람. 사랑하지만 어쩜 저렇게 누굴 닮아서 미운 짓거리만 할까? 그 누구 닮았어요? 자기 닮아서 그렇지. 누굴 닮아요? 50대 50인데. 그때 참 미운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의 대부분 특징이 뭐냐? 남이 잘한 일, 남의 공을 마치 내가 한 일, 내 공으로 돌리는 아주 특별한 재주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미운 사람이 누구냐? 하늘의 공을 자기 공으로 돌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탐천지공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데,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는데, 그 영광을 자기에게 돌린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잘나서 그랬지. 내가 잘나니까 그랬지. 신명기에는요, 이 탐천지공을 경계하라라는 말씀이 신명기 8장 17절로부터 1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십니다. 내 능력으로 재물을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얻었다. 근데 내가 잘나서 이 재물을 얻었다라고 말하는 탐천지공을 경계하라라고 신명기에도 이미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세상은 요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점에 가보셨습니까? 최근에? 한번 여름 되면 더우니까 시원한 서점에 한 번씩 가보세요. 서점에 가서 요즘에 잘 나가는 책이 무엇인가 한번 보세요. 대부분이 성공을 위한 자기 개발서가 베스트셀러입니다.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반드시 이 주식을 사라. 뭐 이렇게 하죠. 이런 책들이 베스트셀러예요. 그 책들을 보면 성공하려면 이렇게 하라라는 것이, 물론 그 책에서 우리가 배울 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관점으로 그런 책들을 바라보면 결정적인 것이 빠져 있다는 것이, 그게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제외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빼놓고 인간의 노력과 처세의 능력에 의한 성공을 논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상과 교만에 빠지는 지름길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경계하는 것이 그 점이셨습니다. 기도를 한번 보세요. 한밤중에 적진을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300명의 군사를 화급히 깨웁니다. 기드온의 목소리는 매우 흥분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승리는 우리의 것이다. 일어나라. 하나님이 친히 싸우실 것이다. 그리고 기드온이 군사들에게 작전 명령을 내립니다. 물론 다음 주에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군사들을 100명씩 따로 세웁니다. 그리고 무기를 나눠줍니다. 첫 번째 100명의 군사들에게는 항아리를 나눠줍니다. 두 번째 100명의 군사들에게는 횃불을 나눠줍니다. 세 번째 군사들에게는 나팔을 나눠줍니다. 이게 뭐하는 짓이냐는 것이. 이게 뭐하는 짓이야. 그리고 나서 작전을 내립니다. 자, 내 신호가 떨어지면 항아리를 동시에 깨고 횃불에 불을 붙여서 흔들고 소리를 지르고 마지막에는 나팔을 크게 불어라. 이게 작전이에요. 기드온이 야심한 시각에 이 작전을 들고 미디안 연합군을 공격합니다. 여러분이 이 300명 중에 한 명이었으면 따라가실래요? 안 따라가실래요? 그게 궁금해요. 목사인 저는 따라간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여러분은 따라오실래요? 안 따라오실래요? 6.25 전쟁 때 소위들이 왜 그렇게 많이 죽은 줄 아세요? 6.25 전쟁 때 소위라는 그 장교 계급 중에 제일 밑에 있는 소위가 그렇게 많이 죽었어요. 왜 죽었을까요? 돌격 앞으로 했는데 아무도 안 나가. 돌격 앞으로 했는데 아무도 안 나가니까 장교가 내가 먼저 나가야지. 나가면 맞아 죽을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가 계속 죽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1병, 2병 중에 똑똑한 사람을 다시 소위로 세워요. 그럼 걔부터 죽어요. 왜? 돌격 앞으로 했는데 아무도 안 나가니까. 겁이 나면 몸이 움츠러듭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300명이 이 황당한 작전을 이루고 무기도 하나도 없이 항아리, 횃불, 나팔을 들고 한 번에 깨고 소리 지르고 불을 들고 나팔을 불어라. 이게 뭔 작전이냐. 근데 300명이 기도를 따라서 가게 된 것. 이게 순종입니다. 이게 순종이에요. 정말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이 일제히 소리를 지르고 항아리를 깨고 있으며 나팔을 불고 횃불을 들며
미디안 군대에게 돌진해 나갔습니다. 미디안 군대 입장에서 보면 이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죠. 선잠에서 깬 미디안 병력들이 그로 말미암아 혼비백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데리고 왔던 낙타들이 이리저리 뛰면서 오히려 미디안 병사들을 밟아 죽이기 시작했어요. 더불어서 연합군대였던 미디안 군대, 아말렉 군대, 동방 사람의 연합군대가 너무 어두운 탓에 적들이 들어온 건 알겠는데 서로가 서로를 못 알아보고 서로가 서로를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보고서 우리는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공포와 혼란에 빠져서 결국 이스라엘 군사들이 벌였던 심리전 때문에 이 전쟁에서 승리했다, 이렇게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 전쟁의 승리의 이유에 대한 분명한 해석이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게 될 사사기 7장에 또 나옵니다. 사사기 7장 2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작전이셨다는 것이 심리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작전을 행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숫자를 줄이라고 하셨던 것이에요. 하나님은 숫자로 전쟁을 이기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더불어서 무기가 훌륭해서 전쟁에서 이긴 것도 아니었습니다. 지휘자의 전략 전술이 뛰어나서 이긴 것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에 이 전쟁에서 이긴 것입니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300명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삶에도 숫자로서 이기는 게 아니라 강력한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역사하심의 능력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사명자 중에 준비된 사람을 쓰십니다. 이 교훈을 우리는 사사기 7장에서 얻어야 됩니다. 준비된 사람을 쓰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300명만 데리고 전쟁에 나가게 하셨습니다. 그 또 하나의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만 쓰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1년의 시험을 통해서 기드온이 데리고 나간 300명을 조심스럽게 선택하셨습니다. 32,000명 중에서 두려워하는 자 22,000명을 먼저 보냈고 10,000명이 남았었죠. 그런데 이들 중에서도 다시 선택을 하는데 그게 본문 5절이죠.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며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 제외하시는 사람들의 자세였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본문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니라. 좀 걱정돼요. 오늘 점심 식사해야 되는데 카레예요. 혹시 국 있어요? 국 있겠죠? 오늘 말씀에 은혜 받아가지고 국을 핥으면 안 돼요. 여러분, 손으로 물을 떠서 개같이 핥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전쟁이기 때문에 경계 태세를 풀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 위협 상황이 닥치면 바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32,000명 중에서 300명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사명만 있으면 안 됩니다. 준비까지 있어야 한다는 것이. 준비까지 돼야 돼요. 주일날 준비하셔야 돼요. 사명만 가지고는 안 돼요. 오늘 제일 주일을 깔끔하게 준비하신 분이 누군지 아세요? 이재춘 집사님이세요. 10시가 안 되는데
택시를 타고 교회 앞에서 내리시고, 그 제가 집사님 왜 이렇게 일찍 오셨을지, 무슨 말이에요, 지금 11시 다 돼가지고 나는 늦어가지고 택시 타고 왔는데 락이정 집사, 우선정 집사 아무리 전화해도 전화를 안 받고,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이 있나, 11시가 다 됐는데 예배도 안 가고, 그래서 나는 택시 타고 왔어. 시간을 잘못 본 거예요, 1시간을. 그 마음이 얼마나 놀랬을까. 항상 우선정 집사하고 락이정 집사가 그 차 타고 오시는데 11시가 다 됐는데 연락이 안 되니 예배에 늦을까봐 택시를 잡아 타고 오셨어요. 이 준비된 사람. 준비된 사람.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히브리 성경학자들이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런 견해를 내놓았습니다. 무릎을 꿇었던 사람들을 왜 하나님께서 돌려보냈는가?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무릎을 꿇는 이유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유대인들. 하나님을 예배할 때만 무릎을 꿇습니다. 그 외에는 어떤 경우에 자신의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올바른 신앙의 태도가 아니라고 여기고 산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그 10,000명 중에서 300명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목이 타니까 물을 마시기 위해서 무릎을 꿇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아닌데 무릎을 꿇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에게 선택받지 못했다라고 유대 성경학자들은, 히브리 성경학자들은 이 구절을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 수긍이 가는 해석인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기도는 그렇게 준비되어 있고 조심스러운 사람만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택하게 된 것이었어요.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정말로 준비되어 있고 조심스럽게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스포츠 스타 중에 김연아 선수, 누구든지 아마 대한민국 사람이면 다 좋아할 것이에요. 근데 김연아 선수의 전 코치였던 브라이언 오서가 책을 냈습니다. 한 점의 비상을 위한 1000번의 점프라는 책을 냈어요. 근데 그 책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연하의 천재성을 하늘에서 내려준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연하의 연습 과정을 사흘만 지켜보라고 말해주고 싶다. 이렇게 썼어요. 이게 무슨 내용인가? 그 밑에를 읽어보니까 실제로 김연아 선수가 인터뷰할 때도 얘기한 것입니다. 같은 동작, 얼음 위에서 하는 그 한 번의 동작을 익히기 위해서 평균 한 동작을 1만 번을 연습했대요. 김연아. 1.5초, 2초 되는 이 동작을 연습하기 위해서 한 그 동작 연습하는데 최소 1만 번을 그 동작만 연습했다는 것이에요. 결정적인 것은 매일 반복하는 훈련과 연습입니다. 훈련과 연습. 그러니 1년에 몇 주예요? 52주일. 52주를 몇 번 참석하세요? 사정이 있어서 쭉 빼고 그럼 나는 최소한 52주 중에 50번은 참석한다. 아무도 없어요. 원로 목사님 참석하시고요. 나는 최소한 40번 이상은 참석한다. 이때도 안 들면 이건 좀 곤란한 일인데 1년에 12주를 빠져요? 거진 다. 그렇죠. 거진 오지. 근데 손을 왜 안 드냐고. 예배도 반복과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한번 오늘 밥 먹으면서 곰곰이 생각하면서 봐. 목사님이 그랬는데 내가 52주 중에 작년에 몇 번 빠졌지? 아니 작년에 기억도 안 나지. 올해가 이제 5월달이면 야 한 달에 4번씩만 쳐도 4, 5, 20, 한 22, 24번 정도 이렇게 예배를 드렸을 텐데 아니네. 올해가 20번이네. 이번 주가 20번인데 나는 몇 번 참석했지? 한번 해봐. 야, 이거 심각한데? 라고 내가 말하기 전에 본인이 느껴야 됩니다. 이거 심각한데. 왜요? 김연아는 1.5초짜리 연기 그 동작 하나에만 1만 번을 반복하고 훈련했는데 김연아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훈련이 처음에는 힘들지만 깊어질수록 스스로 저에게는 즐거움이 됩니다. 너무나 멋진 말 아니에요? 예배 참석하는 게 처음에는 낯설고 힘들지만 예배 참석함이 깊어질수록 저에게는 즐거움이 됩니다. 이런 고백이 좀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에는 땀과 노력이 분명히 훈련과 반복의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매일 하는 습관은 그것을 매일 하게 습관이 들면 고통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점점 우리의 육화되어서 기회가 되는 것이에요. 나의 자랑거리가 되는 것이에요.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 가지만 오늘 예배 때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밥 먹기 전에 다 잃어버려도 괜찮습니다.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세상은 숫자가 지배하지만 우리는 숫자를 넘어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있다. 이것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세상 숫자가 지배해요. 연예인들은 어떻습니까? 인기도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연예인들은. 방송 담당하는 PD들은 어떨까요? 시청률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다 숫자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그렇게 중요시하고 목을 매는 숫자를 넘어서는 더 큰 나라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살면서 참 부러운 게 많죠. 통장의 숫자 자리가 막 1000단위, 억 단위, 100억 단위, 1000억 단위, 조 단위 있는 사람들 이 세상에 분명히 있어요. 부럽지요. 정말 부러워요. 그러면서 속으로 이런 생각,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돈을 많이 주신다면 첫 번째 제가 11조도 하고 교회도 지을 거고. 그런 사람 없어요. 진짜 통장에 내 돈이 그렇게 딱 찍히면 이사부터가 전화번호 바꿔. 누가 와가지고 막 교회를 짓고 11조를 하고. 그냥 내게 아닐 때만 그런 마음에 감동이 오는 것이지, 내게 되면 내 욕심이 그걸 다 이겨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남들 보기에는 여하튼 어떤 숫자든 많은 사람들이 풍부하고 부러움의 대상이 됩니다. 그게 돈이 될 수도 있고 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 많고 땅이 많다고 다 행복한 사람일까요? 아마 그런 사람들 중에 일반인 같은 우리보다 속이 썩어 문드러진 사람들이 더 많을 것이에요. 그래서 행복은 숫자로만 가늠할 수 있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렇게 숫자의 행복은 상대적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적입니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절대적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평강은 절대 평강입니다. 절대 평화는 문제가 없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 세상 살면서 나를 둘러싼 숫자가 작다고 해서 불평하지 마시고 낙심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숫자가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는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기드온이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300으로도 충분하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세상의 숫자 부름에 고통받지 마시고 숫자를 넘어서 하나님의 절대 평안을 사모하여 느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